오늘 저는 마녀 사냥하는 한국 사회를 향한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 브린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비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브린은 한국에 무려 35년을 체류한 영국인 기자입니다. 그는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작년 12월 19일에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In Korean Democracy,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The people are a wrathful God. 사람들이 진노한 신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인데요. 한 달쯤 후에 2017년 1월 16일에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인 최보식 기자가 마이클 브린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의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네, 그 마이클 브린의 그 기고한 글의 제목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적절한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공정하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마녀 사냥하는 한국 사회, 마이클 브린의 굽힘 없는 비판, 이런 제목이 그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 면에 대해서 두 기자가, 최보식 기자와 이 마이클 브린 이 기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것을 논평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다 해도 외국인으로는 차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 있는 최태민 딸을 국정에 개입시킨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한국인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실감을 못할 텐데. 네, 외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이런 그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브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박근혜는 청와대가 아닌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말도 듣고 있다. 네, 참 아주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요. 또 이보다 더 큰 이 불신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할 청와대가 아니라 박근혜 정신병원으로 가야 한다. 네, 이런 말도 내가 다 들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꼭 한국인이어야만 그 지금 당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 때 이미 최태민 관련 소문을 들었다. 최태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 사안을 다루었는데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는 금세 사라졌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한국인 기자들보다 외국인 기자들이 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최태민 관련 일들을 그 사건들을 다루고 또 그래서 더 익히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기자들보다 우리들이 사실은 더 많이 그걸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 기자는 미국, 영국의 국가 통치자 경우 이런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측근이 비선 실세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브린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글쎄, 영국 총리의 보좌관이 소수종교라는 이유로 사임한 적은 있었다. 네, 뭐 총리의 보좌관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총리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영국 역사에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뭐 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 측근이 어떤 뭐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관련돼 있고 그들이 또 뭐 국정에 이렇게 그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있어서 영국의 혹은 총리 또 미국의 대통령 사임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종교 자유가 있다. 종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측근이 뭐 어떤 뭐 종교를 가졌든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캠프에서 무당 구술했지만 받아들여졌다. 문재인 씨 뭐 그쪽 무당 굿하는 건 뭐 문제 삼지 않고 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비선 실세가 뭐 드러난 것도 아니죠. 네. 증명된 것도 아니죠. 네. 뭐 최태민 교회 뭐 어떤 뭐 굉장히 거기에 아주 그 빠져 있거나 뭐 교주와 같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 무당굿 하는 건 괜찮고 이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그런 것인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는 재벌에게 돈 받은 부패와 권력 남용 때문이지 이번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이것은 바로 돈 문제다. 부패 문제다. 권력의 남용 문제다. 이것이지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보식 기자는 당신은 이를 한국 대통령들에게 전형적으로 일어났던 부패 스캔들이라고 했지만 그 부패 스캔들이다. 최순실 스캔들, 최순실 게이트는 이건 뭐 종교적인 문제와 전혀 관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최태민 딸이 개입된 이번 경우는 그런 부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흠이 될지 모르나. 그렇죠. 뭐 그런 뭐 그 사이비 종교 뭐 그런 그 얘기가 돌고 그러면 뭐 정치적 측면에서는 흠이 될지 모르나. 네. 될지 모르나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사라져서 최태민 교회에서 예배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되죠. 네. 그 세월호가 아주 중요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마땅히 그 재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지 않고 뭐 어디 진짜 구술했다거나 최태민 교회에 가서 예배했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나요? 박 대통령 측에서 또 청와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분 단위로 그렇게 박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안 믿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네. 말을 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당신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자기를 이렇게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그 탄핵을 하고 파면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역사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 있었던 큰 사건이 진주만 기습 사건입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이 일본의 전투기들이 하와이 그 미군 기지를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전쟁이 선포가 됐는데 미국이 전쟁에 그 도입하게 됐는데 그때 상하원 양원 다 모이고 그 가운데 그 다음 날 진주만 기습 다음 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단상에 서서 일본에게 우리는 전쟁을 선포한다. God help us.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역사의 기록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어느 누구도 그 대통령에게 탄핵을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보다 못지않게 혹은 보다 더 큰 이 진주만 기습 사건 전혀 미국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책임지고 사임한 사람은 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그 킴멜 제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2000년 9월 1일에 있었던 911 사건 그때도 부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호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최순실은 최태민교의 계승자도 그 종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네요. 네. 뭐 최태민교의 교주다, 뭐 두 2대 교주다, 천만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종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뭐 최태민교 거기에 뭐 신자 교주는 그냥 신자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그 종교로 박근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분명히 내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최태민 또 최태민교 최순실이 지금도 박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종교 그 최태민교에 지금도 빠져 있고 몰두해 있고 국정을 그래서 그르치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권력 남용과 부패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문제도 어디까지 그러한지를 분명히 이제 가려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마이클 브린의 지금 이런 그 말을 들어보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이 뭐 무당이니 뭐 최순실이 뭐 최태민교회 뭐 교주니 뭐 심지어 신자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그 사이비 종교와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아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인입니다. 영국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사람 한 사람뿐 아니냐, 한 사람뿐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그 외국인 기자들 또 외국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상당히 그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국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정도원 씨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주술적인 것이다.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후보와 또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선 앞에 놓고 격돌을 벌일 때
그땐 뭐 야당의 후보가 변변치 않았으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된다 해서 그때 그 후보 서로 이 대결이 마치 대통령 이 선출을 놓고 하는 것처럼 치열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정두원 씨가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여기 정두원 씨는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뭐 지역성 그런 건 없는 게 확실합니다. 또 뭐 여하간의 보수주의자니까 우파니까 좌파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꼭 좌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파도 또 뭐 지역적으로 서울에 있어도 그런 말을 여기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은 무당이다. 네. 박 대통령은 이 무당에 의해서 조정을 받은 무당에 홀린, 네, 이 사이비종교에 홀린, 푹 빠진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한 가지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이번이 박근혜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자료로 이런 자료를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를 제가 훨씬 더 마음속에 두고 밀었는데 같은 입장이지만 저는 경우가 다릅니다. 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주술적인 것이다,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혀 믿지 않습니다. 마이클 브린의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전에 최순실이 무당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때가 있었는데 이 정보를 제가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뉴스앤조이에서 이제 박효섭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10월 28일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연 씨와 함께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16년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16년간 교회 이름이 나와 있네요. 강남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등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보도했다. 네, 뭐 강남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입니다. 네, 잘 알려진 교회들입니다. 물론 정통교회들입니다. 뭐 교회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이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뭐 그런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최 씨가 2010년부터 다닌 A교회를 찾은 시사인은 최 씨를 아는 교인과 만났다. 그는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두 뭐 언니 동생이죠. 교회 대표 신자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 신자였다. 교회를 다닌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그 신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당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자주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때 이제 부부였었죠. 최순실, 정윤회. 교회 주보에는 최순실 씨, 정유연 씨, 정윤회 씨가 헌금을 내며 쓴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다. 네, 헌금을 하는 신자였었습니다. 최순실, 정유연, 좋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연이 앞날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네, 뭐 평범한 기도입니다. 무당의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왜 김 목사님 같이 그 이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고 그렇게 확고하고 그렇게 분명한 이 발언을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유약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다 교리서에 있는 것들을 다 보면 분명히 나타나지만 여기 지금 이런 모습을 볼 때 뭐 최순실 이복 동생인 뭐 조순재가 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조순재도 굉장히 그 최순실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정두원 씨 그런 사람도 그 라이벌이었었고 이 캠프로 볼 때는 뭐 전에 전역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사실을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거. 16년 동안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또 뭐 헌금 생활도 했고 네, 헌금 생활을 뭐 했다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또 교회 대표 신자였다고 말 듣기까지 하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집사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좋은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뭐 나오는 행동 보면 좋은 신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무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감사헌금에 뭐 제목으로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소서,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제목입니다. 또 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대단히 그 유치한, 네, 뭐 좀 그 어색한, 네, 엉뚱한 그런 기도지만 뭐 이게 무당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성동 건물이 팔리게 도와주소서. 네, 여기서 뭐 무당을 찾아보겠어요. 하나님 동행해 주소서. 네, 이런. 그래서 이 최순실 씨를 무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진실된 분들이 있어요. 네, 또 교회 성도들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순실 잘못된 거는 그 비판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지우게 하고 처벌받게 하고 그래야죠. 네, 최순실 잘못한 것까지 감싸는 사람이, 아니 우리 한국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덤태기로 씌우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녀가 아닌데, 무당이 아닌데 그 무당이라고 그렇게, 무녀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마녀 사냥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혹은 뭐 나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했더라도 그렇게 마녀 사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뭐 최순실을 뭐 감싸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최순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본인이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마녀 사냥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마이클 브린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적 증거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그 마녀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까지도 뭐 아주 그 마녀 무당에게 홀린 사람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서 탄핵하고, 이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날카로운 비판이 외국인의 그 안목으로 우리들에게 그 관찰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그 담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최태민과의 경우는 좀 달라요. 네, 그렇지만 최순실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최태민 교회에 빠져 있는 신자조차도 못 되니까, 네, 교회 다닌 소위 그 뭐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인지 몰라도, 뭐 그것도 제가 너무 좀 그 과소평가하는 건지 몰라도, 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최순실하고 가까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네, 맞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합니다. 네, 뭐 제가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 가운데도 이 박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그분들 이렇게 믿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네, 우리가 이 마녀 사냥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또 심판하실 때 어떤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공평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리까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분명히 우리가 밝혀내고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이 이 성경적이고 또 그것이 공평한 심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판결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꺼번에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시는데 뭐 시간이 들고 뭐 검토를 많이 하시고 뭐 우리의 언어죠. 우리의 개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섭게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실제로 가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판결하신다. 그것이 바로 공평한 판결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새 헌재가 지금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빨리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민족성이 이것 때문에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제일 많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 파면이라고 하는 결정까지 하기까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3월 뭐 12일 3월 초 그때 안 돼도 좀 시기를 좀 늦추어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후대가 볼 때 그것이 참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결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뭐 불과 일주일도 안 됐죠. 그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아주 이 원로 이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7명 하지 말고 9명을 만들고 지금 이제 빠지는 재판관들, 임기 만료된 그 재판관들 대신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세워서 임명하고 세워서 9명이 그 공정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그 후에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비호하려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공평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성경에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니까 율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율법은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은 또 우리 한국의 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 있고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심판하면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법치입니다. 사람들의 이 민심이 법치와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법치 위에 민심이 올라타서 법치가 붕괴된다면, 허물어진다면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 국가로서 공평하게 또 안정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살고 하기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대로 심판, 법치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두높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요. 행위에 따른 공평한 판결, 충분한 검토 후의 판결, 법에 따른 판결. 저는 이 성경적인 이 원칙을 우리가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메시지들은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의 청지기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사회를 위한 우리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로 함께 해 주십시오. 첫째,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이 동영상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또 세 번째,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보시고, 또 왼쪽에 메뉴를 쭉 보시면 맨 아래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